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행복이 넘쳐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울이 바랬었지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속 사람이 강건해지라 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육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해서도,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로 하시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같이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거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아, 저 며느리 참 복덩이다. 저 사이 참 복덩이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집사님 보니까 참 복이 굴러오는 것 같습니다. 저 권사님 보니까 복덩이시네요. 이 말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는 우리 동일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덩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덩이가 넘쳐나는 그런 동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복덩이가 됩시다. 시작. 아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예. 야, 어떤 사람이 그런 복덩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you first,
me second. 당신이 먼저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출입문 나가고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요? 당신이 먼저인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어떤 사람이요? 당신이 먼저인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이 복덩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청소하고 누가 깨끗이 합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한번 나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토요일 날 나오면 아침부터요, 이 본당을 또 마당을 화장실을 교회 구석구석을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또 대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쓸고 닦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오늘은 그래도 해가 떠서 좋습니다. 어제는 구름이 잔뜩 끼었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요. 날씨가 싸늘합니다. 그럴 때 찬물에 손 담가는 것이 여러분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날도 변함없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고, 그분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추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봉사자들이 이 자리에 참 많이 계시는데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우리 그분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그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좋게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토록 그러면은 그렇게 섬겨 나가는가?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든 자를 다 섬겨주시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치료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귀신들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또 제자들을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섬김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은요, 땅에서보다 하늘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섬김은 해같이 빛난다라고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죠.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은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년에는요 정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한 가지씩은 섬겨보시면 어떨까. 육신이 아프시고 육신이 힘이 없으시면요 밑에 가셔서 기도실에 가서 단 10분만이라도 기도로 섬겨주신다면,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다. 꼭 뭐 빗자루 들으라는 말은 하지는 않겠어요. 기도로 와서 오셔가지고 기도로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그날 또 섬기시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교회 밖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밖에 나가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서울에서 할 때였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에 신우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우회에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밑인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다른 분들도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섬겨 나가는데 이분은 정말 훌륭하게, 뭐 훌륭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얼굴을 보면요 이제 해같이 빛이 나요. 늘 생글생글 웃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공손하고 얼마나 참 이쁜지 몰라요. 뭐 거기에만 그렇습니까? 일도 참 열심히 해요. 정말 잘 애를 쓰고요. 특별히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온 게 뭐냐면은 이 출근 시간 늘 앞서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8시 반에 출근이다 그러면 어때요? 8시 29분에 막 클레벌떡 쫓아오는 사람들, 땡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늘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다 그날 할 일을 다 정리하고 또 어지럽혀 있는 것들 정리도 하고 몸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 친구랑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렇게 일찍 출근하면 정말 힘들지 않니? 정말 힘들. 여러분 서울 생활하면서 아침에 출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한다 한다는 게 전철을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에서는 지옥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타보신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해. 숨이 턱턱 막힐 정도. 특히 이제 겨울철 되잖아요. 창문 닫았고 에어컨도 안 나오죠. 따뜻한 온풍 바람 나오죠. 진짜 웬만해가지고는. 그런데 그 출근길을 뚫고 아침 일찍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다는 거죠.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은 바로 저 친구한테 내가 본받을 게 참 많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렸지만은 제가 존경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딴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바로 그 이야기죠. 이런 성도가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 있으면은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일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다면은 오늘 편지 속에서 그렇다면은 그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조금 더 하면 좋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행복으로 넘쳐나기 위해서는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주부에도 기록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때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말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자는데 자녀가 딴 길을 합니다. 다 각자 뿔뿔이 자기 길 갑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는 무슨 집안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잘 아시죠? 예?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뿔뿔이었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왜 콩가루 집안입니까? 이 콩가루가 붙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져보면 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4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받았다고요? 한 소망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부르심은 하나의 소망이라는 거죠. 왜? 성령이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빗대어 설명할 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컨트롤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는 지체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 코, 귀, 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다 각각의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지체는 어떻게 해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때가 되었습니다. 밥때가 되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고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이 밥 먹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명령입니까?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명령이거든요. 머리에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 손은 들어라, 수저 들고 반찬을 먹고 입에 갖다 넣어라 이렇게 다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수저를 들고 밥을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수저를 들고서 옆 사람 입에다 자꾸 넣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자, 자기 입에 넣습니다. 자기 입에 넣으라 했는데 옆 사람 입에 넣어보세요. 시작. 자기 입에 넣어야 될 숟가락이 왜 자꾸 옆으로 가냐 이거죠. 이게 한 번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그 식탁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육체는 모든 지체는 어떻게 해요? 이 명령,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일사천리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에 내년대에는 조금 더 채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 불러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노현성 집사님, 우리 여상고 집사님 섭외 1순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 채워지시면 좋겠어요.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만 있습니까? 또 안내대도 있고요. 또 청소하시는 분, 또 차량으로 또 멀리서 다 우리 성도님들 채워오신 분들. 저 방송실에서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음량 들려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헌금위원들 온 성도님들이 다 움직이십니다. 이분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도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하기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그럴 때 여러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은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때 보면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르더라도 하나로 모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듣고 보니,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것도 좋지만은 들어보니 당신이 더 좋네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신 의견은 샷다마우스 이렇게 입 닫아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하면 또 뭐 합니까? 출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 장래에 큰 먹구름이 들어져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대책을 써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대한민국 앞으로 20, 30년 뒤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경제활동 인구가 없어가지고. 가깝게는요,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가 그냥 문 닫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전주시 안에도 대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유일하게 대학교 하나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들. 그러면은 국가의 총력을, 이 문제를 가지고 힘을 여와 야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당리 당략을 가지고, 국민들은 그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데에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니는 그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듣고 보니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를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하고, 그죠?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못하다더라.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한 가지 잘하면 또 한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에 주목하자는 거죠. 되는 집안은,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자꾸 안 되는 것 가지고 지적한다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되는 쪽에 관심을 집중하고, 되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못하는 거 아무리 지적해본들 뭐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되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 나이 드신 여신도인들 많이 계십니다만 시집살이 해보셨잖아요. 시집살이가 왜 시집살이입니까?
그렇더구만요. 시집살이 하신 분들은 시자 들어가는 반찬도 안 먹는다 하더만요. 맞나요? 시금치 같은 거 안 먹는다 하더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힘들었습니까? 그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죠? 친정 환경 다르고 시댁 환경 다르잖아요. 이 시댁 환경에 맞추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지방에 시집을 가면은 말도 못하죠. 제가 경상도지 않습니까? 예? 하는 경상도. 근데 제 아내가 어디 사람입니까?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에 시집 오면 시집살이 잘한다 못한다?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왜? 환경이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는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한마디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가면 세 마디 한다 하지 않습니까? 딱 퇴근하면은 세 마디 아십니까? 딱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는 애는 잘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먹자. 밥 먹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자. 그럼 끝난다는 거죠. 아유, 이 충청도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이 경상도 남자 만나가지고 제 사모 굉장히 시집살이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요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러면 차 운전 문제라면 옆에 이 초보 운전자가 옆에 이렇게 사이드미러 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앞만 보고 이렇게 안전 자세부터 벌써 이렇게 딱 하잖아요. 운전 딱 땡겨가지고. 그러니 그 초보 운전자 뒤를 따라가는 차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뭔가 잘못하면 그냥 입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막 험한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초보 운전자가 그 차 뒤에 스티커를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참 힘드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죠? 조금 더 마음 너그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중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거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전라도는 이렇게 말한다군요. 되게 나보다 낫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아멘. 그렇으면 당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존중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때로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만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모자라는 점,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목사님 잘하는 게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봐준다면은 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또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4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 합당하게.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합당하게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라.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살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랬는데 그 영광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효도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경우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아까 여러분 영상 인트로를 보셨습니다만 처음 도입 영상에서 하나님이 뭘 보고 좋아하셨다 했어요? 뭘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했습니까? 토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셨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뭘 보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기뻐하셨다는 거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분을 사람에게 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낳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 더 손주를 기뻐하시더구만요. 그렇죠? 그 손주 맨날 보고서 얼얼얼얼 깎꿍 얼얼얼 깎꿍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누구를 닮아서?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다 자기 닮았다고 생각한다. 내 아들 닮았고 내 딸 닮았고 저가 아버지 닮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닮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 이끌어내는 목적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요. 그게 출애굽기 11장 45절인데요. 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 말을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아멘. 죄악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하고 맙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을 닮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죄악에 찌들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다시 불러내셔서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회복하셨습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보면은 자꾸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본다면 두 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첫 번째는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 그것은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느냐?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여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그 겸손하니 예수의 명예를 메고 우리가 예수한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뭡니까? 오래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를 씻어내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오래 참으면 뭐가 생겨납니까? 우리 어머니들 참다 뭐가 생겨났어요? 속에 화병이 생겨나잖아요. 왜 화병이 생겨납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뭐한다? 응징하겠다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은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참는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 화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나중에 늙어서 응징할 수 있습니까? 응징하려니까 이미 힘은 다 빠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되 뭐하라? 용납하라.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오늘 본문 4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집. 성령 충만만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답이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일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 한번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우리 행복한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작.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